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칩니다. 12장부터 구체적인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데 크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이 있음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제년이라 불리는 안식년에는 빚도 탕감해 주고 종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하는 매우 독특한 법을 주십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차단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사형 또는 멸절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종에게 자유를 주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년의 절기들을 정하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총 3가지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애굽에 있을 때 미리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입니다. 세상의 절기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사건이 일어난 후에 독립일을 지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들은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절기를 미리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켰고 그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는 총 7가지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3가지 절기를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가지 핵심 절기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작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기념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끝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6월절입니다. 참고로 모든 절기는 태양력, 양력이 아닌 음력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아비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니산월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첫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첫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양력으로는 3월 또는 4월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3월 또는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활주일이 3월 31일에 지키게 됩니다.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4절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5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8절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아비벌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첫 달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사건을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가장 핵심 사건은 10번째 재앙날입니다. 그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완성된 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지방에 바른 자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첫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1월 14일에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장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소에서 드려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효소가 들어간 유교병을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게 되는 무교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에 시작된다라면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5일서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효소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그 뻑뻑한 빵을 고난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을 때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것을 평생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을 평생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유월절의 정신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다시 한번 무교절의 7일 동안은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월 14일 첫날 잡은 희생 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을 것을 명령하시고 5절서부터 7절은 다시 한번 유월절 제사 장소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유월절 시작 14일이 지나 15일부터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하고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성회에 모이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됨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누구든지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유월절을 완성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77절입니다. 77절은 유월절 1월 14일이 지나고 다음날 무교절 15일부터 7일이 7번이 지나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신 날이 됩니다. 참고로 유월절, 77절, 초막절은 농경사회 추수 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추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보리를 수확하는 달로서 맥추절이라 부르게도 됩니다. 9절서부터 12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7주를 세어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 7주를 세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바로 6월절 안에 있는 무교절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날 하나님이 주신 곡식 보리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명령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주식은 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성중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즉 농사 질 수 있는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이방인들과 고아들, 과부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라 명령하십니다. 77절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77절에 보리 추수한 것으로 감사를 드렸다라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77절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행전처럼 제자를 만들며 제자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자 그 날은 추수적으로는 많은 열매, 과일을 저장한 후에 풍성함을 누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다라고 하여서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광야 40년 장막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장막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 되고 우리의 태양력, 양력으로는 9월 또는 10월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최대의 감사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과일 포도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수확한 포도 및 올리브 열매를 저장한 것을 감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8번째 날 그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여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7월 15일서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에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목마른 사람들은 나에게 오라 명령하시며 실질적으로 비를 바라던 시점에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은 77절과 동일하게 소외된 자들, 즉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과 음식을 나누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남자는 1년에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시며 빈손으로 지키지 말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지켜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이 되셔서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이 됨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3번째 부분은 초막절입니다. 우리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념일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제자를 모아 6월절이 아닌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나 쓴 나물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드시며 누가복음 22장에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 보면 주의 만찬은 제2의 유월절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쪼개시며 본인의 찢어질 몸을 상징하셨고 포도주를 드시며 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언약,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어찌 보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현재의 삶이 초막절과 같은 잠시 머무는 삶이 됨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감사함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절기는 날마다 말씀 대신 예수님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끼를 드시던 2끼를 드시던 주의 만찬처럼 드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는 예수님의 찢겨진 그 살과 피의 언약으로 살아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도우소서.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갈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실패한 후에 아버지를 찾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1순위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최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